오늘은 우리 은혜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14번째 시간,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한두 번은 용서를 받습니다. 한두 번은 용서를 받고 한두 번은 우리가 이렇게 용납을 받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3번 이상 되게 되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당하게 되냐면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어떤 주홍글씨라고 하죠. 그러니까 낙인을 찍힌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딱 각인이 돼서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상과 사탄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와 같은 그것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세상과 사탄이 하고 있는 세상과 사탄이 주고 있는 이와 같은 명예나 부나 건강 이런 것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꽉 붙들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어기고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나에게 복을 받지 못할 거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준 이 재산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뺏어버릴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대합니다. 누가 그렇게 대한다고요? 세상과 사탄이 그렇게 대한다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왜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나요? 만약에 그들이 잘못을 범하거나 그들이 우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이 해코지할까봐. 우상이 해코지할까봐 그 우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혹시 우상에게 잘못 보이면, 내가 밉보이면 내가 우상으로부터 거짓 신으로부터 내가 해코지를 당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에 의해서 거짓 신을, 우상을 떠나갈 수 없는 것이죠.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 사람들을 붙들어 매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한두 번 용서해 주는 것은 내가 그래 참아줄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3번 이상 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싫어하고 다시는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3번까지는 용서해라. 어떤 사람, 내 이웃이 너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짓거든, 그리고 용서를 구하거든 3번까지는 용서해라. 하지만 3번 이상은 용서해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버릇이 되고 그가 방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정말 많이 참아주는 것이고 관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을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고, 그게 다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해진 그와 같은 교훈이죠. 세계 여러 곳에서도 보면 이 3번까지 참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딱 자리 잡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이면 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께 잘 용서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이지만 3번이 아니라 그것에 곱절을 넘는 7번을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께 용서를 배운 사람이니까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용서를 구하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많이 용서해 준 것이죠.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 그랬는데 저는 7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겠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굉장히 관대한 겁니다. 7번이면 정말 관대한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내 그 형제들, 내 가족들,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도 내가 과연 몇 번을 용서하고 있는가, 몇 번까지 난 용서해 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7번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히 관대한 것이고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그가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 베드로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7번도 정말 관대한 거고 정말 우리가 온전한 용서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겨우 가능한데 주님은 7번뿐 아니라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한대로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에는 한정이 없다는 것이죠. 제한이 없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속성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해줬어. 너의 모든 걸 다 용서해줬어. 그런데 네가 또다시 죄를 범해? 있을 수가 없지.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얻었습니다.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과 사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내가 한두 번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겠지만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숨기는 것이죠.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그런 척 하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는 내가 더 나아. 나는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있어 라고 나를 포장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보시면 우리 그 5절 말씀에서 외식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고 나에게 죄가 있고 나에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가리고 숨기고 안 그런 척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런 척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이것 봐, 당신은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서 내 죄, 내 잘못, 내 허물은 가리고 숨겨버렸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 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우리 들보는 우리 옛날에 우리 집을 지을 때 그 지붕을 이렇게 버티는 굉장히 큰 기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지붕을 가장 크게 그 버티고 있는 그 기둥을 대들보라 그러죠. 가장 큰 들보를 대들보라 하고 그 옆에 대들보 옆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붕을 갖추고 있는 나무들을 우리 그것을 들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내 눈 속에 들어있는데 그럼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보죠.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내가 빼주겠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감추고 가리고 없는 것처럼 그런 나는 깨끗한 척 그렇게 그런 척 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 티,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야 그거 빼야 돼, 그거 없어야 돼, 그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 자신의 죄와 나 자신의 어떤 허물과 잘못을 가리고 숨겼기 때문에, 그것을 숨겨버렸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런 척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을 드러냈다면, 그걸 드러냈다면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형제, 그 눈 속에 이와 같은 티가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나도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겠죠. 나도 그런데 형제도 그렇구나,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데 형제에도 그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자백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고 나를 자꾸 가리고 난 죄 없어, 왜냐하면 그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뺏어갈까봐,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봐, 너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여전히 그 모양이냐라고 말씀하실까봐 두려우니까 안 그런 척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그 실수와 잘못과 죄까지도 하나님께 나와서 다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자백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7절에서 보시면 그 반대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이죠?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자백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게 바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게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감추는 거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내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깜깜하니까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다 보이는 거죠. 낱낱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니까 내가 이것을 숨기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다.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 우리의 그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거나 숨기거나 또 그것을 우리가 없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과 욕심과 투기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깨끗해,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그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없는 것으로 보시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내가 여전히 잘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가 용서되었다고 해서 그 죄가 나로부터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잘못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려진 것이죠. 우리 이 주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이사야서 아까 제가 그 주의 만찬 시간에 찾아본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한번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25절. 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도말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페인트로 칠했다라는 말입니다. 페인트로 칠했다. 네, 우리 페인트로 칠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원래 있는 그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두고 그 위에 덮었다라는 말입니다. 덮었다라는 말이지 그것을 원래 있는 것을 완전히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싹 없애버리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우리가 새롭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그 원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 그 하나님의 도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허물도, 우리 실수도, 또 우리 잘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아시는데 무엇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 너 또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기 때문에 또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또야, 나는 또입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그제도 그랬고 하고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기억하시지 않기 때문에 마치 오늘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또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아.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는 기억하지 않아. 네가 오늘 나한테 나왔구나.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예요. 이것이 도말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든지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우리는 나아가고 아닙니다. 7번씩 70번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에도 12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 또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라는 말이 붙어있지 않아요. 항상 새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처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봐. 다시 해보렴. 괜찮아. 또 해보렴. 네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다시 해보렴. 다시 해보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언제든지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와 같은 자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그것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빛 가운데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갖고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다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리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자백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우리가 성도들 앞에 그것을 드러내게 된다면, 어떤 성도 앞에서도 내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 앞에서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늘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그 같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허물 있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음을 받아서 늘 자백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내놨기 때문에 내 허물을, 내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보았을 때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잘못, 나의 허물을 내가 자백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이 나를 볼 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주홍 글씨를 매겨서 낙인을 찍어서 아이고 나 형제님 신령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우리가 핀잔을 듣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같은 것들을 고백하게 될 때 형제님 나도 그렇습니다, 자매님 저도 그래요. 그걸 보니까 내가 형제님을 형제님에게 이 같은 그 고백을 들을 때 참 형제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했을지 제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매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을지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성도들의 잘못과 허물을 우리가 받아주는 것이죠. 용납해 주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위로받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몸인 이 교회는 이렇게 내가 거절당하고 내가 비교당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잘못, 내 실수가 용납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생각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들보를 내가 고백하지 않을 때 그것을 숨기고 가리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반복해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어떤 그 허물과 잘못을 자백하게 될 때, 고백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견눌질 당하게 되며 그것 때문에 내가 낙인 찍혀서 교회 안에서 나는 정말 그렇게 나 혼자서 이상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죄를 자백하고 함께 내 그 허물을 드러내게 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그렇게 주홍 글씨 낙인을 찍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들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보도록. 다 되지 않겠지만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통해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 보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죄, 나의 잘못, 나의 허물을 자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교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조금씩 내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는 자백은 자백이 아니죠. 내가 자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없애려고 하는 그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로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지 않으면 우리 자백할 이유가 없죠. 그것이 편안한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와 같은 잘못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했구나, 내가 슬퍼하면서 이 일을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자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나의 그 같은 실수와 잘못과 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자백하고 용서받는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됩니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한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는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또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네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러 나왔구나, 참 잘했다.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이라도 하루에 100번이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들이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너 잘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자백하라고 하셨지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할 때 우리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내 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같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죄를 제가 슬퍼합니다, 저 미워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점점 어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갖다가 다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멀리 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그가 믿음으로 계속 자라가도록 그를 도와야지, 그를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에게 도전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며,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과 8절,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지금 생각되십니까? 나는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와 같은 대상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반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졌을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종종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자라가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잘못할 때 징계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꾸지람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계하고 우리를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엄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하든 죄를 짓든 그냥 내버려 두는, 무관심하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지가 알아서 크겠지 뭐,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결코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가장 자녀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6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렇습니다. 징계하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와 채찍질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의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올바르게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자식은 다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부모에게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없으면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우리에 대해서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이게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 징계하시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징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성장한 어른의 모습이지요. 아하, 그때 아버지가, 그때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없었을 텐데 참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12절과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우리가 발을 절뚝거리거나 어그러졌다면 곧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그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허리가 좋지 않아서 왼쪽 발을 이렇게 잘 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걷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또 그 물리치료사들이 보더니 제가 비뚤어졌다는 거예요. 골반이 비뚤어졌답니다. 이걸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아프고 절뚝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 발을 잘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매일같이 치료를 받는데, 이것을 골반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엄청난 압력과 또 두들김과 여러 가지 그 같은 운동을 통해서 골반을 똑바로 지금 맞춰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비뚤어진 것은, 어그러진 것은 바로 잡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사랑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징계하시는 방법이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죄를 자백하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빚어가신다고요. 이렇게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나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가도록 세상의 유혹이나 이 같은 것들을 내가 물리치고 거기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렇게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자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나에게 죄를 자백하러 왔구나, 네가 네 죄를 자백하는구나, 잘했다, 기뻐하시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한 번 주시고 그것으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무한 반복으로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은혜를 멈추시지 않습니다.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이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복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